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욥기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는 강준 씨가 마지막에 지난주 마지막에 했던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한 주를 보내자고 했는데 진짜 내가 저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와 이미 왜 나에게만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이거를 바라봐야 될 것인지 해서 이제 욥기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이걸 슬기롭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극복하느냐. 요게 욥기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 팁을 받아야죠. 네. 아 근데 알기는 아는데 제가 겪은 이번 주에 고난이 고난이 아니 행사가 줄줄이 취소가 어머, 되는 어떡해. 거예요. 속상해요. 이 막상 또 이런 고난들이 닥치니까 왜 나에게만 왜 많이 욥기가 그런 마음입니다. 욥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늘 좋다가 갑자기 고난이 다가오니까 Why me? 안 하겠습니까? 오늘 오늘 팁을 느껴보자고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런저런 고난 다 있으시죠? 네. Why me? 네. 진짜 고난이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서 하고 싶은데 진짜 그걸 해야 되나요, 굳이?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더 신앙적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찰싹 달라붙는데 어떤 사람은 신앙도 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등지고서 가죠. 네. 근데 우리 욥기 공부하면서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또 고난이 가져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오늘 수업 욥기 2강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자, 욥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카드의 어원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핍박당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이 아카드어라고 하는 건 셈족의 그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이 아카드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유대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아랍 사람입니다. 자, 이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 핍박당하는 자. 이런 이름 뜻이 벌써 욥기의 성격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네. 욥이 실존 인물인지 허구의 가공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논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방 어디인가에 살았던 실존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욥기 1장 1절이 딱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 저런 사람 참 드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네. 아주 드문 사람이죠. 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주 훌륭한 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자, 도덕적인 사람이 항상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사람 반드시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윤리적으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아요. 네, 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도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많이 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성, 진정한 경건성은 언제나 도덕성, 윤리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목, 선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바로 그의 삶을 이렇게 훌륭한 삶으로 이끌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1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은 욥의 고미한 성품과 경건한 삶에 상응하는 행복과 번영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몇 명? 7명. 딸이 3명. 3명. 7이라고 한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완전 때문에 이 가부장 시대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 아들을 7 두었다고 하는 것은 자녀의 큰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근동 지방의 그 부를 측정하는 기준은 가축을 얼마나 많이 거느리고 있느냐. 예, 가축 수를 이렇게 보면서 네. 그 사람이 거부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네, 이제 네. 부자의 측정 기준이 네. 되듯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가축 수가 중요한데 양이 몇 마리? 7천 마리. 그다음에 낙타가 3,000마리. 너무 흥미로운 거는 7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예요? 와. 10이 되죠. 네. 열이 되죠. 네. 아들 7, 딸 딸 10, 셋. 셋 해가지고 열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소가 500상. 와. 그다음에 암나귀가 500마리. 5 더하기 5는 얼마? 10이죠. 이제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각되죠. 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 완전. 꽉 찬 숫자. 꽉 찬 숫자. 충만 숫자. 부자 중에 부자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이와 같은 아주 완전한 풍성한 복을 주셨다. 야, 부럽다. 이렇게 자녀의 복을 받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또 가축대도 많고 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가정 행복하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겠죠. 네.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부러워할 만한 야, 그런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믿겨지지가 않은데요. 참 재밌는 말인데 네.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다 보면 사람이 또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도 나태해지고 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탈선도 엉뚱한 하고. 생각을 품고 네. 탈선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강글 씨 말씀대로 아, 제가 너무 나쁜 놈. 야 저렇게 복을 받는데도 네. 탈선 안 하고 네. 흠이 없고 정직하게 산다는 건 아주 드문 경우예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으로 무음한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아니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일까? 아, 전자죠. 저는 전자라고 전자죠. 생각해요. 첫 번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욥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 이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베풀어 주시니까 네. 욥이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 참 이상적인 건 저는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다. 이게 어찌 보면 더 감사하는 마음이 두 번째는 더 충만한 거잖아요. 그러길래요. 올바른 마음이죠. 이제 이 두 가지 경우는 서로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는 거 그것도 다 중요하죠. 맞아요. 자, 이 질문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욥기 1장 4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자식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린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자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방 주사를 맞듯이 혹시라도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예, 예. 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그 보험을 들듯이 예방 제사를 드렸다. 야, 진짜 예방 보험들 제사도 드시네. 있구나. 혹시라도 자녀들이 타락할까봐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 가지고 그 이제 죄를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네네네. 앞으로 지으면은 그 안 되니까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롭네요. 자,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신실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장 1절로부터 5절은 욥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잘했습니다. 아주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자녀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기는 훌륭한 가장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질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질투가 있겠죠.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발동할 수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1장 6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에서 천상 오전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이제 천상 회의를 이제 열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혹독한 이제 시련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 6절로부터 12절은 이런 천상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1장에는 1차 회의,
2장에는 2차 회의. 1차, 2차 회의가 욥에게는 재앙이에요. 이 회의 끝에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네. 자, 1장 8절을 우리 지효 학생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삽니까?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유의해서 봤느냐? 주목해서 봤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좀 편애하신 것 같아요. 흠이 없고 정직하니까. 너무 축복을 주시면서 아꼈던 욥이기 때문에. 저 정도로 그렇죠. 자랑할 만한 할 만한. 맞습니다. 행실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지구상에 자랑이구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야,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또 욥을 믿었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욥이 아주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 사탄에게 나의 종 욥을 주목해서 안 봤냐? 관찰해 봤냐? 이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극찬을 하세요. 세상에는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최고의 칭찬. 최고의 칭찬을 하시잖아요. 어. 근데 여기 이제 우리 1장에 보면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자, 이제 이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과는 좀 달라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 인간을 이제 궁지에 몰아넣는 악한 세력인데 네. 여기 욥기의 사탄은 하나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천사 중에 하나예요. 일종의 검사와 같이 법정에서 누군가를 기소하는 역할을 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렇게 다 캐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하는 역할을 아래는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상세계 사람들의 행위를 쭉 감시하는 감찰관, 고소자 역할을 하는 네. 그런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일원이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사탄하고 네. 욥기에 등장한 사탄은 차원이 좀 달라요. 오해하면 안 되겠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 사탄이 이 사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왜 사탄을 부르시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사탄은 항상 이제 이게 기소하고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는 안 보고 나쁜 것만 보는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심보가 좀 고약한 그런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극찬하시니까 사탄이 즉각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제 욥기 전체를 총 망라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1장 9절로부터 11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다 여기 숨어 있어요. 욥기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1장 9절로부터 11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워낙 중요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장 또박또박 잘 읽는 우리 박인영 씨하고 이지효 학생 네. 두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긴장이 되겠네요.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자, 9절로부터 11절 잘 읽어주셨는데 네. 어떤 느낌이 와요? 사탄이 뭐를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써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좀 약간 뭔가 감싸주시니까 네. 좀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구슬르는 좀 느낌도 드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네. 욥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울타리도 계속 감싸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다른 이유가 뭐 있겠냐? 아무것도 없어요. 안 주면 이렇게 저 뒤에 해주세요. 보면 아예 하나님 없으면 욥이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뭐 바라고 대가 바라고 이렇게 네.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인간지가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 다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울타리 다 걷어치우고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 생기면 끝까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제 그런 고발이에요. 사실 이 고발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고발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네, 맞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뭔가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야, 이 사탄의 이 고발이라고 하는 건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아주 정확했죠. 엄청 잘하는. 오고 가는 시대에 신앙을 가진 이들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뒤흔드는 너무나 네.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신약에 나오는 사탄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보면 네. 또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진짜 약간 이놈 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 해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자, 이제 이 사탄이 제안하는 것은 욥의 믿음이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 해봐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 이제 시작됐어. 시작이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한번 거두어 가봐라.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을 건가? 하나님 네. 경외할 건가? 그걸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근데 참 여기 욥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재미있는 분이에요. 사탄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그 말을 또 선뜻 받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먹을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 저 사탄에게 예수님이. 입 닥쳐라 그러고 맞아. 그런 말 하지 말고 네, 네, 네. 내가 아는 욥은 절대로 그런 그렇지. 사람 아니니까 너 네.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렇게 네.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네. 사탄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래 한번 우리 욥을 한번 시험해 볼까? 아,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사이다 두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내기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욥을 정말로 믿었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정말로 믿었구나. 그래서 아주 좋은 내기를 말씀이네요. 하더라도 이길 거다라는 오케이.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조금이라도 의심해가지고 괜히 이거 저기 내기했다가 긁어부스럼. 내기했다가 욥이 내 기대와 어긋나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 망신을 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네. 욥은 다른 사람 몰라도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기에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내기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선뜻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울타리로 감싸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추천시 울타리도 감싸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자식? 내 자식은 울타리. 제 품 안에 딱 가두고 있잖아요. 보호하는. 자식처럼 보인다. 품 안에 가. 또 어떤 다른 분은 모든 위험과 어떤 나쁜 것으로부터 다 도와주신다. 막아준다. 뭔가 이렇게 보호막이 이렇게 싹 그렇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감싸주듯이 10남매 안전하게 다 지켜주시고 수천 마리 되는 가축대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정의 행복도 울타리 둘러가지고 지켜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울타리를 허물어 가지고 보호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 저주할 거 아니냐 이런 물음입니다. 이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욥기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영어로 for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든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섬길 수가 있느냐. 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키워드며 for nothing. 욥기가 승부를 거는 주제가 바로 이 보상 없는 신앙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는 거는
저렇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건 다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바라는 것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니까 자녀 복을 주시고 가축 때도 번성하게 하시고 울타리 다 쳐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지. 그 울타리 다 이렇게 걷어치우면 순식간에 욥이 하나님 돌아설 겁니다. 사탄이 지금 참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기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로 번역된 히브리 형용사는 흰남이야. 흰남. 히브리 말로. 근데 이 흰남이라고 하는 말은 임금도 받지 않고 빈손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흰남이라는 것이 임금도 받지 않고 빈손으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여기 즉각적으로 떠오릅니까? 희생? 하나님이 욥을 섬기는 것이 자기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임금을 딱 주듯이 주종 관계로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뭔가 임금을 주듯이 네.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고용관계. 기브 앤 테이크네요. 기브 앤 테이크, 네. 물물 교환식으로 네. 이만큼 하면 이만큼 복을 네. 주시고 이런 식으로 격화시킨다고 하는 거. 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것이 네.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기 잘하면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고발이에요. 순수하고 사심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임금 바라고 하나님 섬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약간. 자,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신 것을 거두어 가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신앙에 대한 아무런 보답도 기대하지 않고 잘못에 대한 징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고 허허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을까? 와, 이거 되게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쉽지 질문이죠. 네. 진짜 힘든 욥기가 던진 아주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건강에 복도 주시고 자녀 복도 주시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잘 되게 하시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샤머니즘, 기복주의 신앙하고는 좀 다르다.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 샤머니즘의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회유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복만 취하게 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었던 복을 딱 얻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그냥 끝나는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좀 기브 앤 테이크, 물물 교환식 신앙.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신앙을 하게 된다면은 정말 피곤할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주면은 이만큼 주시니까 이만큼 줘야 되고 더 이만큼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피곤할 계산기를 것 같아요. 두들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관계예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이 네. 되겠죠. 근데 하나님 그분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분이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그렇게 우리가 경외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죠. 네. 그런데도 우리 실생활은 이런 좀 기복적인 것들을 완전히 탈피하기는 어려운 네, 것이 또 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욥을 사이다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한판 내기를 걸어서 도달한 결론은 사탄은 사심 없는 신앙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내기에서 치고 말았어요. 믿음이 욥은 엄청 끝까지 다 거두어 가도 하나님 여전히 믿고 섬기거든요. 이제 2차 내기에도 사탄이 지고 말았어요. 그 두 번에 걸쳐가지고 내기 도박에서 지고 난 다음에 사탄은 자취도 없이 어디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패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3장 이후에 사탄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자, 욥이 보여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까닭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신앙. 실리를 추구하지 않는 신앙. 이런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모든 값싼 축복의 종교들,
싸구려 샤머니즘 신앙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보배 중에 보배다. 맞아요. 진짜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상적인 말이죠. 네. 기독교는 뭔가 기복주의 그런 샤머니즘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은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이만큼 안 하면 하나님 벌을 주시고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신이겠죠. 자, 이제 1차 시험과 욥의 반응이 1장 13절로부터 22절인데 욥에게 닥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2절, 3절에서 소개한 그 욥의 소유물에 대한 소설과 정반대 순으로 닥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얘기할 때 이 자녀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축수 이야기하고 이제 종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난이 닥칠 때는 거꾸로 종들부터. 종들이 먼저 학살당하고 그다음에 가축대가 몰살당하고 생일 잔치집에 갔던 칠남 삼녀가 비명 행사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너무 흥미로운 거는 욥에게 이런 재앙 소식을 종이 이제 전달해 주는데 이제 네 차례 점진적으로 이 재앙의 이제 어떤 크기를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아서 주인님께 이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재앙이 얼마나 긴박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재앙은 사람과 자연, 지상과 천상이 서로 교차하면서 일어난 점진적이고 총체적인 재앙이에요. 욥이 당한 재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복을 하루아침에 고스란히 거두간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재앙이 일어났어요. 와, 진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읽을 때 너무 이것이 극적으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네, 맞아요. 야, 이건 뭐 지어낸 얘기 아니야? 그런 어떻게 것 한 같아요. 사람의 운명이 저렇게 될 수 있단 네. 말이야.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죠? 네. 행복했던 사람이 이제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됐단 완전 말이야. 드라마예요. 그런데 드라마. 일은 저렇게 생기더라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안 좋은 일은 확 바뀌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나쁜 일은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제 어처구니 없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욥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장 20절로부터 21절을 강준 씨하고 추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야,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믿잖아요. 네, 그렇네요. 내기에 절대 지지 않고 이길 거는 확신을 가지고 사탄이 제안했을 때 순순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아주 대단하죠? 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놀랄 놀잖아요. 와, 그러니까. 저기 보면 첫째,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깎았다. 얼마나 진짜 슬퍼요. 얼마나 극한 슬프면. 슬픔을 표현하는 네. 거죠. 옷을 찢는다고 하는 말은 이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머리털을 깎았다고 한다는 말은 이제 사는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 낙이 의미가 없다.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두 번째로 욥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두 가지 격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 격언이 뭡니까? 첫 번째 격언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공술의 공수거란 말 많이 듣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빈손으로 오잖아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네. 그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수위에다가 호주머니 달아가지고 돈 아무리 넣어봤자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와가지고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 그 인생이 이치니가 당연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거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두어 가시는 그 주체도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한 다음에 욥이
이렇게 보이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반응이에요. 네. 자, 그래 이제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네. 이렇게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야, 어리석게 대단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와. 자, 욥은 엄청난 재앙 한가운데 여전히 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사탄이 시비를 걸었던 사심없는 신앙 테스트의 1차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와. 와, 이게 1차인가요? 네? 더 남았다는 거죠? 이제 2차 또 이제 내기가 또 있는데 1차는 자기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건데 2차는 자기가 죽게 되는 거예요. 아. 자기 몸에 이제 질병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나가고. 그 이제 2차 내기는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할 터인데. 자,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욥의 반응은 현실적일까요? 아니, 비현실적이에요. 저거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건 드라마니까 저러지. 야, 어떻게 그러냐? 이게 성경이어서 그래요. 네. 아니 뭐 다른 건 다 둘째 치고서라도 자식을 잃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10명이나. 저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그래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들까? 저는 못 들 것 같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이거는 현실적이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욥은 진짜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 아니다. 허구의 인물일 것이다. 어떤 극단적인 고난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든 그런 어떤 가공 인물일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그럴만해요. 있거든요. 그럴 수도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남매를 다 잃어버렸어요. 네. 하나라도 살아남았으면 좋을 텐데 한도 아니고. 이 10남매가 다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자식이 이제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 있잖아요. 천붕이라는 말을 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 그런 극한 슬픔이 있을 텐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할 때 그런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산문의 욥하고 시문에 등장하는 욥이 너무 달라요. 네, 다르죠. 이중성. 여기에서는 이렇게 잘 참고 네. 이렇게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이는데 이제 3장부터의 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악에 받쳐가지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는 사람을 돌변해요. 참았던 게 터지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는 아유, 욥이 그런 부당한 고난, 부조리한 고난, 예매한 고난, 까닭을 모르는 고난을 만나가지고 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그를 가상히 여기셔서 더 많은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크게 잘못이랍니다.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세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결과는 항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사고라고 하는 것, 질병이라고 하는 것,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뭔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많거든요. 네. 친구들이 계속 와서 얘기하는 그런 정통 신학이야. 과학의 법칙, 추수 법칙,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네가 우리 몰래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널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하나님과 한번 좀 다투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세 차례의 이제 격투기, 혈투를 벌이면서 그 저항하는 욥은 산문에 나타난 욥하고는 사뭇 달라요. 이제 우리 2차 내기에 가보면 욥이 이제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죽음, 공동체로부터 축출돼가지고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토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때 욥의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악담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이제 3대 악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욥의 아내가 이제 3대 악처라고 그러는데. 지금 욥의 반응하고 욥의 아내의 반응하고 어떤 반응이 더 현실적입니까? 아내의 반응이죠. 반응이죠. 그리고 악청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으면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주는
와이프 같거든요. 그러니까 박인영 씨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진짜로. 이거 현실적이지 열이 나요. 못해. 그 중요한 말이 요즘에 욥기를 이제 해석하는 이제 학자들은 오히려 욥의 아내가 더 현실적인 반응이고 더 진정성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게 됐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담담하게 그렇게 있다? 그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아니다. 오히려 욥의 아내의 반응이 훨씬 더 정직하고 더 현실적인 반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하면서 이제 한 가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 바라는 것 없이도 욥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할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 울타리를 다 쳐주고 보호하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다 거두어가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런 어떤 사탄의 그런 고소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입증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가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우리의 신앙이 상선벌악, 선한 이에게 상 주고 악한 이에게 벌 주고 하나님에게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순수치 못한 의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벌 받는 것에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아닌 복을 주시든 복을 주시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도전한다고 하는 점에서는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네. 합격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욥기 서막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피조 세계에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탄이 그렇게 제안한다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대개 이제 하나님 하면은 특히 이제 서구 사회의 전통 신은 이 피조 세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네. 그 절대적으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부동의 동자란 말이에요. unmoved mover. 다른 것은 움직이면서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것. 뭐 제1원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욥기에 등장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시고 또 사탄이 제안하는 걸 선뜻하게 수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훨씬 더 친밀하고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아랑곳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빨리 외롭게 떠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교감을 하시고 공감하신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 모습이 욥기에 아주 두드러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1장을 처음에는 좀 이제 행복하게 참 욥이 부러웠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끄트머리 와가지고는 야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구나. 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2차 내기, 2차 도박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공부해 봅시다.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욥의 고통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진짜 욥은 정말 특별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존재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특별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는 욥이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정말 계속 느끼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저는 처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욥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욥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100% 믿게 하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이게 욥의 얘기니까 아 그랬어요. 이게 되지 내 얘기면은 아유. 왜 그렇죠. 감당도 못할 정말 너무 큰 고난인데. 야, 근데 이게 지금 1차 테스트고 2차 테스트가 남아가는 거잖아요. 저 진짜 좀 약간 너무 피말려. 네, 그런데요? 예, 무섭고 아우 정말. 다음 시간이 두려운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서로 간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꼈어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욥처럼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한 주 동안도 파이팅 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